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그 풀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고, 오래 보아야 그 속에 있는 깊은 내면의 가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지나치는 바람에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하는 바람에 그 의미를, 그 내면과 만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자리를 떠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들에 피어있는 들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래 보아야 예쁘고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지나쳤던 들꽃이었지만 오래 보고 자세히 봄을 통해서 그 속에 있었던 그만의 아름다움을 이 시인이 발견함을 이 시를 통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도 그렇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도 자세히 보지 않고 오래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지나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깊은 맛은 항상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까? 오래 묵히고 끓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깊은 맛을 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바로 이 자세히 보는 것, 오래 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도 좀 자세히 보고 그리고 오래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매적말인데,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이유, 도대체 여기서 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다는 건 무엇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일까? 그건 그 전에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부자의 어리석음과 같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탐심과 같다. 이것을 이와 같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고 그 속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고 우리 스스로가 됐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아상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평가되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관점에서, 일반적 견해에서 이 부자,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를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자의 이야기는 그 리얼 스토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일 테고, 또 실제로 그러한 과거에 비견한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예화로 드시는 걸 수 있을지는 모르나 어쨌든 이것이 실제 사건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비유 속에 굉장히 표면적으로도 그리고 그 의미상으로도 깊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성실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고 그 추수를 기대할 때 성경에서는 30배요, 60배요,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은 씨앗을 뿌리고 몇 배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셨는데 저에게 30배만 주십시오. 60배로도 족합니다. 이런 겸손한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내년에는 100배를 거두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농부가 100배를 거두고 싶어 하는 것은 농부의 똑같은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일 수 있지만, 실제로 100배를 거둔다는 것은 그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자신의 목표에 이룬 사람들을 다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분야, 자기의 삶에 있어서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성실함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 왼손 투수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예전에 한화의 송진우 투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송진우 투수가 이제 투수로서 자기 몸을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했냐면, 그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할 때에도 왼손에 검지와 중지 손가락은 물에 담그질 않았다고 합니다. 공에 스핀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박여져 있는 굳은 살, 이게 물에 불어버리면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아무리 목욕탕에 가도 오른 이 왼손의 검지와 중지는 물에 담그지도 않고 불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성실함의 열매로서 그 삶의 풍요함이나 혹은 목적의 성취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 사람을 보면 운이 좋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위 말하면 좀 복이 있는 사람, 운이 따르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농부가 뭔가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추수를 기대할 때에는 대부분 예상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씨나락이라고 하죠. 이제 벽실을 준비해서 그걸 논에 뿌리고 혹은 콩이나 들깨나 뭐 여러 가지 잡곡들을 밭에 뿌릴 때 농부는 내가 얼만큼 뿌렸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겠다 하는 예상하는 바가 있습니다. 뿌리고 나서 어떻게 되지? 모르겠네. 이럴 수 있는 농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농부든 대개 예상하는 바가 있는데, 이 부자의 경우에는 밭에 식물을 심었는데 그 소출이 얼마나 많았든지 이미 가지고 있는 창고에 채울 수가 없어서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지어야 할 정도. 과연 이게 성실함만으로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실력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운도 따라야 되고 타이밍이 맞아야 될 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호주 이민사회에 살다 보니까 비자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예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신의 어떤 미래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한 분야를 공부를 했어요. 2, 3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작 졸업할 때가 딱 됐는데 법이 바뀌어버렸네요. 그래서 그 직업군이 부족직업군에서 빠져버렸어요. 자, 실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실력은 갖추었어요. 그런데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변수들이 또 작용하지 않습니까? 반면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뭘 공부를 했네요. 졸업할 때쯤 되니까 세상에 그게 뭐 부족지역군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또 취업이 잘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보면 학과들, 부모들이 이 학과가 유망하다,
그 학과 학생들이 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집어넣고 졸업시키려면 남자 같은 경우는 몇 년 필요하죠? 한국 대학에서 이 학과가 유망 학과다 해서 학생을 부모가 공부를 시켜서 학과에 딱 집어넣습니다. 자, 결단하는 시간이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4년 나와야 되죠. 군대 가야죠. 2년 다녀야 되죠. 최소한 6년, 7년이에요. 6년, 7년 후에도 이 학과가 여전히 촉망받는 미래의 훌륭한 직업군과 학과가 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 같은 학생들이 나중에 오히려 취업이 안 돼서 전과를 생각한다든지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좀 이렇게 운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도 보시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참 저분은 실력도 있긴 하지만 운이 따르는 분, 복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뭐만 하면 되네요. 뭘 캐면 거기서 뭐가 나오고 땅만 쳐다보면 돈을 주고 막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좀 운도 따라요. 타이밍에 맞아야 돼요. 좀 이렇게 그 고차원적으로 표현하면 좀 타이밍에 맞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실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성실했고, 또 운도 좀 따랐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 놓았던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하는 말이 뭐죠? 내 영혼아, 내가 여러 쓸 곡식과 물건을 내 창고에 많이 준비해 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무슨 얘기냐면 쓸 만큼 모았다는. 아유, 어떻게 좀 노후 준비 좀 하셨어요? 예, 쓸 만큼은 해놨어요. 이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실해요. 거기다가 이 사람 운도 따라요. 거기다가 미래 준비도 해놨어요. 이런 사람이 내 딸과 사귄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청년이 이런 처자가 내 아들과 사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면, 그 사람이 내 아내면, 그분이 내 아버지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부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이 비유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다른 평가를 내리신 겁니다. 그를 부르실 때 우리 같으면 자, 저분 능력 있는 분이야. 야, 저분은 정말 실력 있는 분이야. 저분은 뭔가 되는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견해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다른가? 무엇이 이토록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토록 어리석은 자처럼 보였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그가 왜 어리석은 자였을까? 첫 번째는 그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자기중심적인 사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독백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17절에서 19절까지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 읽어가시면서 나, 내, 요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몇 개가 되나? 17절에 19절까지 읽어가시고 보면 총 6번 내, 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거죠. 번째는 내 곡간, 내 곡식과 내 물건, 그리고 내 영혼. 이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내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기라고 하는 범주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대부분 우리가 급한 것을 따라 사는 사람, 일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뭘 주로 신경 써서 하시는가 보면 로버트 치알디니도 설득의 법칙에서 이 설득의 심리학에서 두 가지를 나누잖아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급한 일을 따라갑니다. 급한 일을 따라가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관계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대부분 일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자 유형도 이렇게 쭉 분석하고 그러다 보면 관계중심적인 사람, 일중심적인 사람 이렇게 쭉 나뉘어지거든요. 대부분 일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자기에 대한 자기애, 그리고 자기의 주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독백 속에 내가 내 곡간을, 내 곡식과 내 물건을, 내 영혼을 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람이 보여준 것은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삶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삶의 중심이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확장의 삶이 아니고 때로는 급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때로는 관계보다는 일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이걸 조금 어떤 신앙형으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그는 결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내 것을 강조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러죠. 자, 내가 곡간을 새로 짓고 그리고 내 곡식과 내 물건을 그리고 내 영혼에게 즐거움을 주고 다 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라고 했을 때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 그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예요? 저녁이 되기 전까지.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 그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까지만 우리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자, 그가 말했던 내 곡간과 내 물건들, 과연 그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첫 번째 이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여기에서 그 유산이 뭐예요? 누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네,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산은 사실 누구 거였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것이었어요. 내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자마자 두 형제가 무엇을? 아버지의 것을, 어머니의 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내 거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곡간이 아니었고 내 물건이 아니었고 내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남겨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조금 후에 닥칠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때로 형제들 간에 의가 상하기도 하고 친지들 간에 관계가 서먹해지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재벌가만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 일이긴 하지만 한 형이 부모님이 94년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금 뺀 거 3천만 원. 동생과 나눠 가져라.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이 형이 그걸 나누지 않기 위해서 동생을 저쪽 전라도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동생을 살해합니다. 완전범죄를 하기 위해서 손가락 지문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재벌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냐면 그 마음에 탐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그토록 이야기하고 이제부터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던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다 아스백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사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그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걸 다시 찾아가시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했던 모든 것, 내 영혼까지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 도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한 재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자가 그 재벌 이세에게 아들에게 묻습니다. 부친께서 얼마나 남기셨나요? 모두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데려가시면 우리는 모두 남기고 떠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그토록 내 것이라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 때문에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속에서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서로 된 시기와 질투와 반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안 그래. 당연히 안 그러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건 결코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이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식은 누구 거죠? 내 자식이라고 하지만 그 자식이라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자식입니다. 내 물건, 내 돈, 내 모든 건강 이러한 모든 것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는 어느 것 하나 가져가는 것 없이 다 남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 그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제를 엄청나게 털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주께로 받은 것을 내가 주께로 다시 드리나이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맡기신 것임을 언제나 마음으로 깨닫고 품고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주제는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의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도 위임받아 살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소위 말하는 사용한다고 말하는 것들, 돈을 사용하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합니다. 차를 사용합니다. 집을 사용합니다. 이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나와 관계를 맺냐면 소유를 통해서 나와 관계를 맺습니다. 모든 물건들은 소유를 통해서 그 정체성이 확보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백불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 백불이 떨어져 있는 거 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처음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저게 백불이구나. 이런 생각 가질 분 누가 있겠어요? 누가 백불을 흘렸네? 떨어뜨렸네? 이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저걸 누구의 것으로 딱 규정을 해버려요. 왜? 내 게 아니니까. 그죠? 보는 순간 내 것과 내 것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자, 한숨 돌리죠.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죠? 과연 저게 누구의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군가의 것이었지만 그는 잃어버렸고 자기는 잃어버린 줄도 모를 수 있고 나는 다행스럽게도 그걸 누구보다 먼저 보았고 나는 주었고 그럼 이건 누구의 것일까? 이걸 정리하게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 돈이 돈이 아니에요.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이 돈이 우리가 근심덩어리가 됩니다. 근데 이걸 그래서 우리는 근심 속에 살지 않게 해서 빨리 정리를 해버려요. 야, 잃어버린 건 누가 알겠어.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주운 사람이지 뭐. 나도 잃어버리면 누군가 주워서 가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딱 소유로 물건과 나 사이의 관계를 소유로 딱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면 이젠 그걸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소유를 통해서 부자인가 아닌가를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아파트가 저렇게 많잖아요. 집들이 저렇게 많고 차들이 저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부자세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말할 이유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은 우리는 소유의 개념을 통해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은 부자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 사람은 옛날 남북시대처럼 남북전쟁의 시대처럼 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하인들이 많아. 저 사람 집에 가면 일 시켜주는 사람들이 많아. 이 뜻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상한 부자야. 그 이야기는 저 사람 주변에는 저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좋으시겠어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뜬금없이 그래요. 아유 그래도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부유함과 가난함은 몇 사람 이걸로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인격적 관계가 얼마만큼 맺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부유함과 가난함이 정의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얼마나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부유함을 정의해 줍니다. 모세, 항상 기도할 때마다 모세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부러웠던 것, 그는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와 대화하신다.
신명기 40장에 들어가보면 이후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라. 모세는 성경에서 모세를 부유하게 말했던 것은 그에게 200만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는 부유한 자라고 했던 한 가지는 바로 그겁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관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부유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친밀한 관계는 뭘 통해서 정의될 수 있냐면 시간과 그리고 내 것으로만 함께 공유하는가 하는 걸 통해서 사실 대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도 들어서 우습지도 않지만 전화로 여자분들이 친한 분일수록 1시간이고 2시간 얘기하고 헤어질 때 자세한 이야기를 만나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굳이 만나서 할 얘기가 있겠어요? 다 했어요 이미. 근데도 그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이토록 친밀하다고 하는 것이 그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고, 있으면 떠나고 싶고, 오면 가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고 싶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만큼 친밀한 인격적 관계의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친한 분들 보세요.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만나면 헤어지고 싶지만 어떤 분들은 헤어져도 보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관계의 깊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중에, 여러분이 가진 것들 중에 얼마나 하나님과 나누고 공유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조금 쉽게 표현하면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냄새와 하나님의 그림자와 하나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향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은 분들을 초대하잖아요. 와보니까 여기 계셨어요? 오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저 여기 다녀요. 그러셨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충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전혀 생각도 못했네요. 교회 다니시는데 전혀 생각도 못했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삶과 내 말과 행동 속에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냄새와 그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 얘기는 곧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 똑같아 대화해요. 계시는 분이에요? 오신 분이에요? 예, 저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셨네요. 어쩐지. 예? 어쩐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며 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대교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다. 그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았다 하니는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요. 너희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이다. 너희가 부자라 하나 너희가 실상은 가난한 자요 헐벗은 자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제 음악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음악회 자체가 주는 그런 감명과 기쁨과 감동,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보여주시는 반응들을 통해서 새날교회가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일들에 이제 모든 부분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감동과 그 기쁨을 정말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런 생각,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사대 교회가 왜 자기들을 부자라 했을까? 왜 자기들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을까? 그들이 돈 자랑만 하고,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섬길 줄 모르고 그런 것 때문이었을까?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도 저희 새날교회는 인원수 대비 그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 시드니에